안녕하십니까.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용국 교수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급성 전염병에 대한 교회사 속에서 어떤 교회 해석이 있었고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사실은 모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현 상황에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교회에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기묘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이 역병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도 하기도 하고 교회가 몰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을 저랑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급성 전염병에 대한 교회 해석과 됐죠. 먼저 성경의 질병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또 성경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제가 조금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라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헤롯이 벌레에 의해 죽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렇지만은 또 욥의 경우와 같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도 질병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서 소경된 자의 경우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도 질병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 이코르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염병은 일반적 진질병과 달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구약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전염병은 기근과 전쟁과 더불어 마지막 심판의 하나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을 볼 때는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개인의 죄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갓난 아이들도 전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염병은 공동체의 범죄에 대한 공동체 재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럼 우리 공동체 범죄가 뭐냐? 그것은 이제 자연 파괴, 또 공장형 축산 같은 이런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또 인구 증가에 따른 그런 발생된 요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인간과 동물 공통 감염병이 등장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그 동물 보호, 자연 보호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동물 노아의 방주에 동물 암수 환상을 다 태운 것이라든지 또 안식일 규정에 동물의 안식도 포함시킨 거라든지 또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나귀가 약하니까요. 나귀를 보호하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미새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와 새끼를 함께 도살하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그런 모성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 보호는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수 공통 감염병에서 동물 숙주를 찾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기록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동물들은 다 동물 숙주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예를 들면 낙타는 메르스, 돼지는 돼지독감, 지금 신종플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 이렇게 쭉 이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동물들은 하나같이 인수 공통 감염병의 숙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좀 보고 싶은 것은 그럼 이제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역병의 시기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첫 3세기 동안 두 번의 국제적 전염병, 이제 팬데믹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그 교회는 역병을 어떻게 대처했냐에 따라서 교회가 굉장히 발전하게 됐고, 역병을 어떻게 잘못 대처하면 교회가 몰락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일반 세속 역사가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소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역병의 기간에 교회는 굉장히 잘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3세기 동안에 두 번의 국제적 전염병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안토니우스 역병인데요.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본따서 그렇게 명명한 것이고요. 165년에 시작해서 약 189년까지 지속된,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죽게 만든 전염병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전염병이었다. 아마 천년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유럽에 병이 오게 된 것은 이제 파르티아 제국 셀리우키아 시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 때 역병이 이렇게 잘 도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고대 도시가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그래요. 1세기 중반,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또 우리 1세기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를 전파할 당시에 로마시의 인구는 약 한 4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가 작다 보니까 당시 로마는 1에이커, 지금 1224평당 한 302명의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캘커타 같은 경우가 에이커당 122명 정도가 살았대요. 뉴욕의 맨해튼은 한 1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시가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시는 각종 생활 오물 또 위생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로마시도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약간의 고층으로 졌습니다. 3층, 4층으로. 그래서 로마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요강을 사용했는데, 그 요강을 이렇게 도랑에 버리면 그 도랑에서 강으로 흐르는 그 악취가 굉장히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요강을 버리기가 좀 귀찮으니까 창문을 열고 확 던졌답니다, 오물을. 그러면 가던 사람이 이렇게 오물을 뒤집어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랬어? 이러면서 이제 그 짜증내고 막 이런 봉변당하는 것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시는 역병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였다. 그리고 또 동물도 함께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 도시는 땀과 분뇨와 부패한 악취가 사방에 진동했고, 건물 밖은 진흙과 하수와 동물의 배설물, 그리고 우글대는 사람들로 넘쳐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전염병에 취약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데요. 왜 키프리아누스라는 말을 쓰냐면은, 역병이라고 붙였느냐면은 당시에 카르타고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최대 도시인 카르타고 주교인 키프리아누스가 이 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본따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249년에서 262년까지 지속이 됐는데 홍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집트의 대표 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3분의 2가 이 병으로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지금은 이집트가 이렇게 조금 선진 국가는 아니지만 그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가장 선진화된 지역이 이집트였고요. 또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취약한 그런 곳이었다. 이 전염병은 군인, 또 상인, 또 잘 닦인 도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됐다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3분의 1이 죽고 2분의 1이 죽고 이런 막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점에, 급성전염병의 시점에, 대유행 기간에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죠. 세계적인 종교 사회학자 로디니 스타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초기 교회가 이교도들에 비해서 역병을 잘 대처함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적 종교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방 종교와 철학은 역병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으나 기독교는 만족스러운 설명과 미래상을 제공했다. 둘째, 교회는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을 역병의 시기에 발휘하여 기독교인들은 월등히 높은 생존을 유지했고 그 결과 기독교 인구 비율이 높아졌다. 세 번째, 이교도들의 높은 사망률은 그들의 기존 사회적 네트워크의 약화와 붕괴를 초래했고 기독교 네트워크의 이동을 용이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역병이 번지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극이 왔느냐? 이에 대해서 이방 사제들은 모른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방 철학자들은 세계가 늙어가고 있나 봐, 미덕이 메말라가나 봐, 엉뚱한 소리나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는 정반대로 역병의 시기에 정확한 답변을 제공했다. 당시에 카르타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키프리아누스는 251년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공포스럽게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는지, 친족끼리 서로 사랑할 도리를 다하는지, 주인이 병든 노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며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멸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동시대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주교 디오니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지금은 공고함의 시간이기는커녕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디오니우스 목사님은 반면에 이교도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이교도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 내쫓고 가장 가까운 잡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자, 교회와 이교의 대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목사님들이 증언한 것이니까 편향된 것이 아닐까? 과연 이것이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다. 왜? 당시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의 몰락을 이끌었던, 괴계를 꾸몄던 율리아누스 로마 제국 황제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무신론, 기독교 신앙을 의미하죠. 무신론은 특히 나그네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므로써 그 세력을 확장시켜왔다. 또한 그들은 죽은 자들까지도 정성스럽게 매장한다. 도대체 유대인들 가운데 거지가 된 자들을 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신을 모르는 갈릴리 당원들은 자기들의 빈자들뿐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도 돌보는 지경이다. 자, 여러분, 평소의 교회와 평소의 이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역병의 시기에 목숨의 위경에 달렸을 때 교회는 성도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역병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역병을 두려워했어요. 역병에서 진 것입니다. 자, 무모하게 전염을 각오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자세, 어떤 원리를 우리가 역사에서 발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급성전염병의 시기에 기독교와 이교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은 교리의 차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교에게 있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거래 관계였어요.
내가 제사를 지내면 신은 나에게 뭘 해줄 거냐? 내가 신을 기쁘게 해주면 신은 나에게 뭘 해줄 거냐? 이것이 목적이었고, 이교신은 이교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교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교도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됐고, 그것을 로마 제국에 굉장한 파급을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드니 스타크가 한번 이제 가정을 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 기독교 대 이교도 인구 비율을 하면 160년경에 2세기 중반에 기독교 인구 비율이 0.4%였다는 거죠. 1만 명의 도시일 경우에 40명 대 9,960명인데 인구 비율은 1대 249다. 근데 역병이 지나갔는데 그 역병이 보통 그 의사들이 역병의 기간에도 성실한 간호를 받게 되면 사망률을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줄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기독교는 36명이 남고 이교도는 697명이 남는데, 그거는 1대 197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또 기독교로 이렇게 말하자면 전향하는 그런 이교도까지 포함되면 이것보다 1대 8보다 더 높겠지만, 어쨌든 자연 기독교 말하자면 포교율을 포함한다면 기독교 대 이교 비율이 1대 8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역병의 시기에 교회는 오히려 확장되었다. 급성 전염병에 대해서 초기 교회는 두 가지 대처를 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실천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됐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는 갚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돌려드리겠다 하는 그 사랑의 원동력, 그리고 천국 소망에 대한 확고한 신앙, 이것이 초기 교회가 역병을 대하는 자세였다. 그 결과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어쨌든 역병의 원인과 치료를 알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또 그것은 축복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세교회는 잘못 대처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이제 잘못 대처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몰락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중세교회의 해석과 대처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중세시대 때 역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봤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중세 초기 541년에 이집트 항구 도시 펠레시움에서 흑사병이 발생했는데, 542년, 544년 동안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죠. 지금 이스탄불에 해당됩니다만은 약 30만 명의 주민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죽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세시대 이 역병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대처했는가? 투르의 주교이자 프랑스 역사가인 그레고리우스는, 클레르몽의 주교 갈루스는 주민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지로 행진한 그 결과 주민 단 한 명도 역병으로 사망하지 않았다. 반면에 후임주교 카우티누스는 역병이 발생하자 도피하기 바빴고, 그 결과 클레르몽의 주민들이 시체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희생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좀 변증적인 그런 목적의 기록이었고, 신앙주의적인 그런 목적의 기록을 했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지금의 과학적 우리가 상식을 볼 때는 함께 모여서 행진하는 것은 더 위험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이것은 중세교회가 역병을 대처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흑사병은 중세의 일종의 토착병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제 후기부터 계속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데요. 마치 코로나가 이제 우리 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토착병으로 발전되는 그런 현상을도 중세기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34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북유럽까지 확산한 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2,500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가족 중에 한 명은 꼭 죽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그런 병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중세교회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자, 의술도 의료계도 그 역사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1348년 10월 파리 대학교 의과대학의 공식 보고서에 의하면 천체와 기후의 변화가 전염병을 일으켰다.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성, 목성, 토성이 합을 이룬 것이 대기 오염을 유발했고 오염된 공기는 인간의 심장에 침투해서 병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큰 틀, 역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왜냐하면 천체의 변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 숭배 통해서 역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부정적 처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흑사병이 초기 교회는 좀 잘 대처해가지고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점령했는데 중세 교회는 잘못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가톨릭이 몰락을 하게 돼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성직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일반 백성들보다 성직자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은 백성들, 교인들을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더 높았거든요. 예를 들면 영국의 1차 흑사병으로 성직자 45%가 사망하셨어요. 수도사들은 47%가 사망했다. 근데 성직자 사망률은 지위에 따라 달랐는데 높은 성직자들, 즉 교인들을 직접 관할하지 않는 성직자들은 사망률이 급격히 낮았어요. 반면에 하위계 성직자들은 사망률이 높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이 흑사병의 시기에 물론 그 성직자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양들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버린 성직자들이 많지만 다수의 성직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출세와 이익을 얻는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대처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왜? 성직자 수가 적으니까. 그리고 복수 성직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개를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직록에 여러 성직록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월급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성직 매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직자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을 잘 했느냐? 안 했어요. 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도 죽음의 위험에서 도피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례 미사를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성직자가 없을 경우 장례 미사는 남자 평신도가 하고 남자 평신도가 없을 경우 여자 평신도가 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학으로 본다면 이 성례는 성직자 사제만이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제가 집례하지 않은 성례는 무효거든요. 근데 교회가 급격한 상황에서 평신도들의 성례 집례권을 인정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가톨릭 신학에서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간을 흔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직자들이 대부분 도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못 치르고 죽는 성도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성직자들만 도피했느냐? 아니다. 위정자들도 의사들도 가족과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 도피했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한편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어려운 상황을. 그러나 어찌됐든 남아있는 백성들은, 성도들은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죽음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서로 장례를 치러주고 죽음을 스스로 해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옆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춤도 추고 결혼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혼란과 좌절이 중세 사회를 휩쓸었는가. 그러니까 중세 이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국교의 제도 체제니까 백성들이 교인이고 교인들이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교인들은 가톨릭 교회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등을 돌려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그 새로운 대안이 계몽주의. 이제 신앙이 의미가 없나 봐.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는가 봐. 다 도망가네. 우리가 힘들 때 다 우리 손을 놔버리네.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어. 교회가 몰락하게 되고 종교개혁에 의해서 가톨릭 교회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역병이 원인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석과 대처를 했는지 제가 루터 정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사병은 일단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간간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고요. 종교개혁가들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족들이 많이 죽기도 했고, 지빙그리 같은 사람은 흑사병의 경험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 지금 장로교 신학이죠.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만드는 그런 계기를 갖기도 합니다. 자, 이제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도 흑사병이 발병이 돼요. 그러자 정부 차원에서 흑사병이 발생됐을 때는 다른 도시로 피난 가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도 도망가야 됐었죠. 그건 국가적인 어떤 명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는 이제 흑사병 환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흑사병으로 된 고아가 된 6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가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루터교 목사 헤스라는 사람이 루터에게 질문했어요. 루터 목사님, 흑사병이 번졌을 때 목회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염병 시기에 도피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권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도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위 말해서 목회자적인 처신을 물어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루터는 2가지 답변을 했어요. 첫 번째, 목회자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 양들이 남아있으면 목회자는 남아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2번째, 만약에 양들을 효과적으로 잘 보살피고 있다면, 그렇다면 목회자도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해야 된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2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루터의 이 2가지 제시의 의미는 뭐냐? 역병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목회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경계했고, 또 동시에 반대로 역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맹목적인 만용도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죄는 왼편죄고 2번째 죄는 오른편죄인데, 왼편죄는 방치하고 예수님의 명령,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것을 어기는 것이고, 오른편죄는 너무 지나친 만용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이 역병에 걸려서 자기도 죽고 자기를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이중의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목회자는 역병에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했다 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종교개혁가들도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해석과 대처, 이 부분도 우리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현재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우리가 중심적인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미국 의료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의료 활동했는지를 보고 현대 시대 우리 교회의 어떤 대처에 대한 그런 통찰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대 시대에는 급성 전염병이 이제 과학적 의료적 방법으로 극복되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개신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 시점에 조선의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급성 전염병은 천년두와 콜레라였습니다. 천년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전염시키는 여신이라 그래서 손님마마 혹은 마마라 불렀고요. 그래서 조선인들은 손님 구슬하고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고 지붕에 부적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당시 이 조선인 중에서 천년두를 겪지 않은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았고 조선인의 50%가 이 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은 천년두 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구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두 접종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년두를 극복하는 시기를 맞이했고요. 또 콜레라는 천년두보다 훨씬 치명률이 높았기 때문에 위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유행하게 되면 한 해에 20만에서 4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인 인구가 아마 한 몇백만밖에 안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료 선교사들은 전염병의 원인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세균의 문제고 그래서 과학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생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조선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특효제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했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 취사율이 40%가 넘는 말라리아 학질이라고 그러죠. 그 특효제인 키닌의 금계랍을 아주 싼 값인 일전에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낫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선인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의료 선교사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육체적 질병은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진짜 질병, 영원한 질병은 제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진짜 큰 병, 정말로 영원한 질병은 그것은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길을 알 수 있고 그 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 질병의 약은 제가 드리겠으나 영원한 질병의 약은 교회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 입장에서는 과학과 신앙의 영역을 좀 구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질병은 과학의 영역에서 다루고 구원은 신앙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선교적 차원에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첨언의 말씀을 잠깐 한 2, 3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너무 좀 빠르게 수업을 진행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역병의 시기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해야 된다. 교회는 믿음으로 존재하고 믿음에 기초한 사랑으로 성장했다. 자, 교회는 역병을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강할 때는 치명적 전염병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돕고 살려내는 본연의 사명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사람을 간호하고 죽은 자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였어요. 교회의 믿음의 실천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고, 반대로 신앙이 연약할 때 교회는 전염병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교회를 불신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명과 능력은 믿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존재하고 믿음에 기초한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모든 질병은 의학적, 과학적 영역에서 해석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영역에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의학적, 과학적 영역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의 일부예요.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의 발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의, 의학의 힘에 압도되어서 신앙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쪽으로 교회가 방향을 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코로나19는 극복이 됩니다. 시간 문제지 극복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19 기간에 교회가 믿음을 잃으면 교회는 극복이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은 교회의 흥망성쇠의 열쇠예요. 그것은 교회 역사에서 자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교회 역사가 이미 입증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투철한 신앙이 없고 그것이 철학화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뀌고 이러면 교회는 다 몰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는 굳건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겠다. 두 번째, 목회자는 목양에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더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죠.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러실 거로 좀 믿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시도록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예배 설교를 보내주셔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러한 또 자꾸 신방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어떤 형태든 자꾸 교인들을 접촉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목회자와 교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김인석 교수님도 그렇게 강의해 주셨습니다만은 교회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국가의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되고요. 또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선두적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교가 헌혈 그 신망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헌혈에 참여해서 헌혈했습니다. 저는 헌혈에 통과된 사람입니다. 비록 그렇게 뚱뚱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형태로 좀 해야 되고요. 또 예를 들면 교회가 사정이 된다면, 예를 들면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게 돼서 임시 생활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당을 사용하라 하는 과감한 그런 결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역병의 시기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는 믿음과 이성,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귀한 선물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를 극복하시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성도들에게 강하게 심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지만 또 합리적이고 아주 또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요구에 우리가 잘 부응하면서도 교회가 어떻게 더 좀 선두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먼저 우리가 좀 사회보다 앞서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면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을 것이다. 제 강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